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서부터 4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저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베세데베의 아들 두 아들 데리고 가실새 동인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도 이렇게 깨울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는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주기도문 강해 제5주차입니다. 내 뜻이 멈춘 곳에서 시작되는 은혜라는 세 번째 강구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10주 과정 중에 벌써 반이 왔습니다. 정말 시간 빠른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다음에 뭘 해야 될지 제가 고민을 굉장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다음에는 요한복음 강의를 좀 해볼까? 좀 이 생각도 하고 있고 뭐 다른 것도 사실 좀 염두로 해두고 있는 게 있는데 마침 오늘 딱 그 생각을 오늘 우리 전도사님과 좀 나눴습니다. 벌써 지금 반이나 했는데 뭐 할까요? 나는 요한복음 강의나 좀 할까 하는데요. 하니까 우리 전도사님 말, 모든 신학자들이 요한복음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목사님. 잘하신 선택 같습니다. 라는 말로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어찌됐거나, 예. 지금 다음에 이제 이쯤 되면 사실 이제 다음에 뭐 해야 될지 좀 구상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제 이때쯤 슬슬 이제 큰 골격을 짜놔야 제가 이 과정이 끝나고 나서 다음 거를 바로 이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뭘로 우리 성도분들께 어렵지 않으면서도 은혜를 좀 나눌 수 있을지 굉장히 고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도 많이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역시 어쨌거나 주기도문 4주차 과정까지 오면서 이제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는 것에 관해서 은혜를 나누기도 했고요. 이제 그 이후에 우리는 이제 어떤 것을 나누게 되느냐? 주기도문의 이제 전반부, 딱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게 딱 주기도문의 전반부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 세 번째 간구의 내용인 내 뜻이 멈춘 곳에서 시작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 해당 부분을 같이 읽어볼까 하는데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세 번째 간구로 오늘의 설교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도에 관해서 굉장히 좀 잘못 알고 계시거나 혹은 착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요. 기도가 그냥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 그것이 과연 순전한 기도일까? 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수단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제법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계획표대로 혹은 하나님께 그냥 그저 내가 이렇게 하겠으니 하나님은 그냥 허락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결자도장 찍듯 조르는 것. 예. 혹은 이제 그런 거를 굉장히 기도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거죠. 예. 하지만요,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기도가 그러한 차원만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뜻만 관철시키거나 그냥 내 뜻만을 들어주십시오 라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막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거의 떼쓰듯이 강요하듯이 하는 것도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과정 중 하나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히려 기도는요, 그러한 와중에 내 뜻이 철저하게 꺾이는 과정이 동반돼야 정말 참된 기도다 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그 순전한 기독교라는 유명한 책 쓰신 그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결국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이 남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다 라고 말하는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내 뜻대로 되어라 라고 말을 듣는 사람, 딱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전자는요, 천국을 사는 사람이고 후자는 지옥을 사람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결국 이런 뜻이죠. 내 뜻이 이루어질 때 뭔가 축복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죄성을 가진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이 결국은 그게 좋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파국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반대로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정말 당장 그 이루어지지 않는 그 기도 제목 때문에 물론 힘들고 아플 때도 있지만요, 그 끝은 결국은 생명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자기 갖고 있는 고집과 자아가 멈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는 그런 놀라운 복된 시간이 그 기도를 통해서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는 마음에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겟세마네 자아의 죽음과 순종의 절정입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죽음과 순종의 절정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싶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다음 사건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우리 성경 열심히 읽으시니까 아마 아실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사실 그 내려오자마자 무슨 사건이 기다리냐면은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영숙 기사님께서는 아마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서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옛날에 한번 겟세마네라는 그 노래, 그 뮤지컬 넘버링 영상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 영상 속에서 나오는 모습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런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인간 예수의 모습을 그 넘버링의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라고 아주 예전에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신 다음에 십자가 사건을 앞두시고 기도를 하고 있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공포, 두려움, 당연히 예수님께서도 갖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형벌, 그때 당시에 최악의 형벌이었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형벌을 앞두고 있다는 것은 그걸 이미 알고 있다는 건 굉장히 도망가고 싶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 인간으로서는.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럴 수 없었다. 라는 것이 그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전반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보여드렸던 영상 속에서 막 울부짖는 모습이 있어요. 죽기 싫다고. 정말 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얌전하게 표현하는 거죠. 사실 진짜 그러한 미래가 이미 예정되어 있고 이미 진행 중이었는데 과연 이렇게 멀쩡하게 정말 잠잠한 모습으로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아니 지금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렇게 얌전히 표현합니까? 이렇게 성경의 모습처럼. 저는 사실 그 뮤지컬에서의 모습이 좀 더 인간 예수에 가까웠다라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구절을 통해서요, 정말 지극히 솔직한 예수님의 인간성을 볼 수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가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예수님이 생기지 않으셨겠죠, 당연히. 그 이외에 다른 기도가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후반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기도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예수님께서 다 상황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나 죽기 싫어요. 정말 죽기 너무너무 싫어요. 라고 처음에 밝혔던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이렇게 밝힙니다. 결국은 아니까 그렇게 예정돼 있었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미 이제 끌고 가실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인간과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그 예정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어서 말을 하죠. 알겠습니다. 내가 생각은 이런데요. 결국은 하나님 뜻이 그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당신이 원하신 대로 그냥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러한 형식의 기도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도다.
기도의 형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를 했어도 결국은 십자가는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이미 골고다 언덕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당사자인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식으로 지금 우리 읽었던 말씀대로 기도를 통해서 본인의 마음을 스스로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이 죽고 아버지의 소원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 들어가는 자아의 죽음 그리고 순종의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래서 싸워야 합니다. 과연 누구와 싸워야 될까요? 물론 기도를 통해서 임할 수도 있는 사탄 마귀와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요, 가장 치열한 적이 또 있었습니다. 사탄 마귀보다 더 치열한 적.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자존심, 내 계획, 내 편안함, 그런 것을 추구하는 내 자신의 자아와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싸워서 이기기까지 해야 됩니다. 예. 요즘 그 신의 약단이라는 영화 굉장히 좀 유명해졌잖아요. 예. 되게, 저도 좀 이제 보려고 계속 지금 누굴 꼬시고 있는데,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예. 지금 계속 제가 꼬시는 중입니다. 예, 아까까지도 계속 꼬시고 있었는데, 어쨌거나, 그 요즘 신의 약단이라는 그 영화에서 정말 우리가 알만한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사실 오늘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요, 한 가지의 곡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딱 이 진짜 오늘의 설교 주제에 딱 맞는 찬양입니다. 물론 좀 요즘 찬양이라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히즈윌이라는 CCM 찬양팀이 있어요. 그 찬양팀의 곡 중에 그 광야를 지나며 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곡이 있는데, 일단 영상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설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광야를 지나며
네. 아우, 대단히 잘 부르네요. 정말. 그러니까 정말 이거 제가 딱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좀 가사가 좀 잘리긴 했는데 사실 마지막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서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라는 가사로 원래 노래가 끝납니다. 좀 이 영상 속에서는 그 가사가 딱 잘렸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가사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딱 가사가 잘렸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곡이 갑자기 딱 생각났어요. 사실 뭐 요즘 신학단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제가 딱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맞아. 이 가사에서 나오는 이 내용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아닌가.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셔뜨리고 나를 깨트린 다음 오로지 정말 하나님께서 명하신 주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주어주신 그런 사명에 순종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네, 약간 저는 이 강야를 지나며의 가사 속에서 그러한 것을 좀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나는 이게 싫어요.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이 가사처럼 내 자아를 철저하게 깨뜨리시고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 순종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두 번째, 하늘의 완전한 통치가 이 땅에 구현되는 신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뜻이 이루어지다 라고까지만 그 주기도문 속에서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앞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이어서 하셨죠. 선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라는 선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에서는 그 뜻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근데 거기서 그럼 천군 천사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거기까지. 그죠? 어떻게 이루어질까? 상상은 좀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사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그 천군 천사들이 우리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한테 토달고 아니요, 이거 하기 싫어요, 나랑 안 맞아요, 이렇게 했으면 사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속에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는 말을 절대 쓰시지 않으셨겠죠. 그 하늘의 천군 천사들은요, 그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명 자체에 절대 토를 달하지 않았다. 그 또한 그냥 나의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막 지체시키지도 않았다. 바로 정말 아멘하고 기쁨으로써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순종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하늘은 하나님의 뜻이 막힘없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런 의미로. 예. 하지만 이 땅은 과연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뭔가 상황이 안 맞으면 안 하려고 하고요, 조건을 붙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피조물의 불순종, 욕심, 죄악 때문에 거절당할 때가 많고요. 혹은 그 뜻이 굉장히 크게 왜곡될 때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드리는 것은요, 하나님 하늘에서 저 천사들이 당신에게 순종하듯이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비정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막상 땅에 있는 우리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 뭔가 조건을 걸고 상황이 되면 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뭔가 생각을 한 상태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정말 아닌 말로 때만 쓰는 그런 기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삶 속에서 주어진 뜻이 있었을 텐데 그것도 실천하지 않으려고 했고요. 혹은 그것을 잘못 받아들여서 잘못 행동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드리는 것은 하늘에서 저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순종을 하듯이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서 주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소서라는 그 명에 온전히 아멘 하겠다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케스트라 공연 한번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다 정말 얼마나 그 지휘자 손에서 얼마나 이 악기 저 악기 막 각자 놀 것 같은데 얼마나 정말 보기 좋은 하모니가 이루어집니까? 근데 거기서 바이올린 치고 있는 한성현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아니야, 나는 이걸 치고 싶지 않아, 나는 이렇게 안 치고 이렇게 쳐야지 하고 저기 피아노 치고 있는 우리 정훈이라는 애가 있는데 정훈이가 나 이 피아노 이렇게 칠 거야, 분명히 지휘자는 이렇게 치라고 했는데 이렇게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음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렇게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결국 하게 되면은 정말 그 음악은 하모니가 아니고요, 그냥 소음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되게 듣기 싫어지죠.
자, 이것을 한번 우리 인생과 하나님의 뜻을 한번 개입시켜보면 이렇습니다. 내 인생이라는 악보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고 그분의 지혜에 나의 뜻을 맡길 때 우리의 삶은 땅에서도 하늘의 선율이 연주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만약에 아니라면은 정말 뭔가 존재해도 뭔가 올바르게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을 제가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의 뜻을 하나님이라는 지휘자에 온전하게 맡겨서 살 수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굳센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함께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시대를 거스르는 분별력과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은요, 시대를 거스르면서 분별력과 거룩한 산 제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많은 성도님께서 묻습니다. 목사님, 하늘의 뜻이란 건 뭔가요? 혹은 저의 딸이 서울대에 가는 게 하나님 뜻이 맞을까요? 약간 이렇게 묻는 분도 있고, 혹은 이렇게 합니다. 아름이랑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참고로 아름이는 제 여자친구 이름입니다. 예, 어쨌건, 예,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점쟁이한테 뭔가 점사 묻듯이 그 뜻을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그렇게 말을 하신 적이 없으신데 말이죠. 예.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의 형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식의 형태도 아닙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성품에 가깝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나쁜 것을 주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때로 고난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조차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수단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기뻐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하는 행동들이 혹은 나의 쾌락일 뿐인가에 대한 분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이것으로 기준을 삼아서 하나님을 위한 행동을 할지 아니면은 내가 좋은 행동을 할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온전하심. 하나님의 뜻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것, 완벽하시다라는 것,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것을 향해 함께 나아가게 해주신다라는 것.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뜻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요한 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40편 8절에서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이 말씀 속의 다윗처럼 즐길 수 있어야 하는 단계까지 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살다 보면서 참 별의별 경우를 다 겪습니다. 네. 정말 그러는데 정말 이제 저도 슬슬 즐기기 시작하고 있어요. 정말 저도 원래는 굉장히 하나님 원망하면서 살았었는데 저도 막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에 비하면 정말 그 믿음의 경륜이 이렇게 엄청 막 제가 깊진 않으니까요. 사실 저도 이제 정말 시험 많이 받을 때 있었는데 요즘은 슬슬 저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또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또 나를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또 나를 또 힘들게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순정하겠습니다. 한번 즐겨보지요. 하지만 너무 벼랑 끝에 몰아주지 말아주세요 하고 저도 정말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정말 다윗처럼 그렇게 좀 즐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정말 다가오는 하나님의 뜻이 그냥 그저 무거운 짐같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요, 그러한 것조차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생명, 나를 살리는 가장 안전한 길이었음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 삶 전체를 거룩한 산 제사로 그대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자, 우리 오늘날 기도하는 현대인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솔직히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사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다가 그 근처에 이제 기도를 할 수 있는 어떤 큰 교회에 갔었어요. 그래서 가끔 가서 같이 기도할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이제 좀
그동안 저한테 왔었던 수많은 중보 기도 제목,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여자친구를 위한 기도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물어봤어요, 여자친구한테. 넌 무슨 기도를 했니? 하고 물어보니까, 나는 좀 다른 사람들 너 기도도 하고, 그리고 뭐 너네 부모님 기도도 하고 그랬어 하니까 굉장히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를 위한 기도를 했다 하면서. 그렇듯 사실 좀 요즘 세대는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네. 하나님을 마치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고 뭔가 해줄 것 같은 그런 비서같이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은요, 스스로 삶과 죽음을 통해서 기도의 방법을, 그 방향을 완전히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이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이 멈추는 곳에서요,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네,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포기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무언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있으십니까? 혹은 고난 속에 있으십니까? 그때 내 고집을 한번 꺾어보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처럼 무릎을 꿇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처럼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그 뒤에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통해서 이 땅의 하늘의 영광을 반드시 재현해 보이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로마서 말씀대로 가장 선하고 온전하고 그런 완벽한 것, 그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